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를 몰고 밭으로 논으로 가서 쟁기질하는 시골의 풍경이 그려지는 좋은 봄입니다. 신앙의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마음밭을 쟁기질해서 새롭게 영의 양식을 심는 사순절 기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쭉 진행되는 것처럼 한 여인의 삶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 속에 이 사순절, 특별히 돋는 봄은 어떤 의미일까? 생각만 해도 좀 신나기도 하고 마음이 설레는 부분도 있지만 마스크를 쓰신 여러분 답답한 것이 어떤 면에서 아직 그런 상태가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하나의 곡을 받고 나름의 어깨춤을 좀 춰봤습니다. 뻐꾸기 왈츠라고 하는 노래를 듣고 한참 신나게 봄을 한번 먼저 만끽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자, 방송실 한번 틀어주세요. 부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뻐꾸기 아시잖아요? 뻐꾸기가 우리 마음속에서 웁니다. 힘내라고 뻐꾸 그렇게 우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새로 시작합시다 그런 의미로 뻐꾸 또 울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운다고 하는 개념보다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찬양으로 들리는 감격도 느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사가 얼마나 힘든지 밭을 갈고 논을 가는 농사 일도 힘들지만 인생 농사가 얼마나 벅찬 일인지를 우리 찬찬히 보면 가슴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피곤하셨다, 힘드셨다 그런 표현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단락에는 등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에 가득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적어도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수많은 인생들이 요단강으로 몰려가기도 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에 의해서 새로운 인생을 맞았다고 막 흥분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지형이 바뀝니다. 분위기가 다 그쪽으로 쏠려갑니다. 그래서 지도자들 입장에 보면 적어도 종교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큰일이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한술 더 떠가지고 소문이 막 파다하게 들리는데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저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제자를 삼는 일이나 세례를 베푸는 일이 세례 요한보다 훨씬 많다. 세례 요한의 세력하고는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막 불길이 번지는 것 같이 온 예루살렘과 주변으로 퍼져나간다. 이거 큰일 났다. 그 소문이 바리새인들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수가 없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십니다. 30년간 인생 쭉 살아오셨던 저 갈릴리 호숫가를 향해서 지금 가시는 길입니다.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오늘날 차 타고 가거나 비행기 타는 일정도 쉽지는 않지만 그 당대에 걸어서 가야 될 일정이니까 성경은 예수님도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육신이 피곤한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의 시각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진정 예수님이 힘드셨던 것은 육신이 힘들어서 피곤한 것 아닐 겁니다. 영적인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저들이 사는데, 저들에게 생명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여야 저들에게 참 소망이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인생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대하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힘든 인생을 사는 한 여인이 등장해요. 이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전에 남편 5을 바꿨던, 세상 가치를 채우기 위해서 남편을 바꿔서 5가지 남편을 바꿔야 했던 한많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겠어요. 동네 사람들로부터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소외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설 수 없는 인생이 불쌍한 그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막 뜨거운 지역에서 낮 12시에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물을 기르러 온 인생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세상 가지에 지치셔가지고 오신 분 계실 수 있어요. 헛되고 헛된 세상 가치에 치이고 상처받아가지고 정말 상한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찢기고 상한 여러 세상 사이에 정말 부딪혀가지고 막다른 골목에 서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셨어요. 성경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도 불쌍한 여인 인생이었어요. 근데 결론적인 얘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수가 넘쳐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여인이 다시 일어서고 이 여인의 인생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됐다고 하는 소망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쭉 한번 따라가기를 원해요. 얼마나 힘들고 힘든 인생길인지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마리아와 유대 땅 예루살렘 간에는 역사적인 골도 너무 깊었어요. 적어도 개인 대 개인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의 역사적인 아픔이 큰 강이 돼가지고 남쪽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북쪽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한 지역이 다른 지역으로부터 소외받고 편견에 의해서 굴레가 씌워진다고 하는 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 역사에도 그런 부분은 많이 있잖아요. 그 배경적인 얘기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외세 침입에 의해서 적어도 남쪽 유대 예루살렘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가치로 보면 저 북쪽 사마리아를 중심한 사람들은 몸을 더럽힌 인생들이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치를 잃어버리고 저 세상 가치에 혼탁된 짐승과 같은 인생들이다. 그 만나는 것조차 대하는 것조차 차별해야 했던 역사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따지고 보면 십자가 앞에 우리를 내놓는다면 도토리 키재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땅 살아간 인생들 시각에서 보면 그 역사적인 골이 너무 깊어가지고 갈등의 골이 건널 수 없었어요.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그 중심부에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십니다. 우리나라는 많이 극복이 됐습니다만은 문화적인 굴레가 또 우리를 힘든 인생길을 가는데 더 큰 턱을 놓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신 유대 남자인데 사마리아 여자의 나에게 어떻게 말을 겁니까? 관례적인 관점에서 보면 유대 남자들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난다고 하는 것, 그것 자체도 엄청난 충격인데 어떻게 나에게 말을 겁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관점 속에 제일 소중한 게 뭡니까? 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남자라고 하는 이유, 여자라고 하는 문화적인 그 골 때문에 대화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이런 문화적인 굴레까지 씌워가지고 짐보따리를 얹어주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있습니다. 본질적인 아픔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선물을 모른다. 너희가 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모른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 치더라도 적어도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람들에게서 2중 3중에 더 아픔이 뭐냐 묻는다면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오히려 교회 다닌다고 하는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그 굴레 때문에 친척 앞에나 이웃 앞에나 세상 앞에 2중 3중에 짐보따리를 져야 되는 그 아픔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왜 그러냐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왜 그러냐고, 자녀들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특별히 성도와 성도 관계를 통해서 당신 목사인데, 당신 항존직인데, 당신 교회 오래 다녔는데 왜 그러냐고 이렇게 2중 3중의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고난이나 세상 가치적인 것에서 오는 아픔은 그런 대로 참을 수 있지만 이 신앙과 관련돼서 믿음과 관련돼서 오는 찌름은 정말 아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픔이 왜 생깁니까? 그 고통이 왜 옵니까? 오늘 본문에는 너가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모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가슴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이 되어진다면 웬만한 그런 거 넘을 수 있어요. 그건 고난도 고통도 아픔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진정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이 여인은 몰랐어요. 그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결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예배자로 앉아있는 우리들 가운데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여인이 겪는 2중 3중의 아픔을 겪을 수 있어요. 이 사순절 지나가면서 우리 마음밭을 쟁기질 해가지고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믿음의 싹이 생명의 순이 돋아나야 되는데 한번 천천히 생각해 봐야 될, 왜 이런 고난이, 왜 이런 갈등이, 왜 이런 눈물이 내게 있을까?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 관계성 속에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런 힘든 상황이 있을까? 천천히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받아해 주실랍니까?
제가 여러분 이 모습을 정확히 보지는 못합니다만은 고백한다는 상황으로 여러분 한번 받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여러분이 찬찬히 가슴 깊이 한번 점검하고 고백해야 돼. 나는 과연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인가? 하나님의 선물이 나의 전부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전부인가? 하나님의 선물을 진정 나는 사모할 뿐만 아니라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예배의 주권자이시고 예배의 대상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는 진실로 알고 있는가? 믿는가? 그 고백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 여인은 방황합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보다 더 방황하는 인생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 계실 수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앉아있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 그를 짓누른 것처럼 우리일 수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방황하나요? 왜 방황하나요? 그 방황하는 모습이 무엇인가요? 본문 속에서 몇 가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는데, 첫째는 끊임없이 환경을 탓합니다. 끊임없이 상황을 탓합니다.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지 압니까? 이 우물 깊은데 더군다나 물 길을 그릇 당신에게 있습니까? 지금 누구 앞에서 하는 얘기입니까? 전능하신 생명수의 원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전능자 되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물의 깊이를 논하고 있습니다. 도구가 되는 물 길을 그릇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아느냐? 그 선물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느냐? 그분의 권능과 능력과 기도 응답을 더 체험하고 아느냐?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데 환경이지 않습니까? 있냐? 갖춰져 있지 않지 않냐? 물 길을 그릇 없지 않냐?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기도하는 인생입니다. 기도의 응답,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심, 그 신앙 가치 앞에서 물 깊다고 얘기합니다. 그릇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에 대한 얘기 같지만 저에 대한 얘기고 당신에 대한 얘기고 우리 모두에 대한 얘기예요. 그릇 없어서 걱정됩니까? 우물이 너무 깊어서 겁납니까? 이 사순절을 우리가 고백하며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또 방황하는 모습이 더 등장하는데 신물나게 비교해요. 사람 비교해요. 당신이 우리 조상된 야곱보다 크냐? 당신 그거 할 수 있냐? 좀만 더 배워보세요. 좀만 돈 있어 보세요. 좀만 힘 있어 보세요. 끊임없이 내놓는 거 뭐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딱 내놓으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딱 내놓으면 얼마나 우리가 덧없는 인생인 것을 고백할까요? 당신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크냐? 지난주간 뉴스 보면서 많이 가슴앓이 같이 했잖아요. KTX를 타고 가는 승객 가운데에 잘난 아버지를 둔 처자가 있었나 봐요. 우리 거리두기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 안에는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음식 먹지 맙시다. 그게
공유된 가치인데 음식물을 먹었나 봐요. 당연히 항의했겠지요? 당연히 왜 그렇게 배려하지 않냐고, 나 무시하냐고, 당신만 입 있냐고 아마 그런 마음으로 항의했겠지요. 그러니까 그 처자가 내뱉은 말이 뭡니까? 우리를 공분하게 만들어서, 우리 막 분노하게 만들어서 그 얘기가 뭡니까? 너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 너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나한테 그러냐? 뭡니까?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사람을 내세우는 것 신앙 아닙니다. 돈을 내세우거나 지식을 내세우거나 배경을 내세우는 건 그건 신앙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있거나 지식이 있거나 배경이 있다면 그건 섬기기 위한 선한 도구일 뿐이지 비교하기 위한 도구는 아닙니다. 이 여인이 그것에 발목 잡혔어요. 그래서 남편을 5 갈았어요. 더 힘 있는 남자, 더 돈 있는 남자, 더 배경 좋은 남자, 더 세상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남자 바꾸다 보니까 5가지 바꾸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아마 그런 기준에서 바꿨겠지요. 그러니까 그 중심을 쳐다보시고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이죠. 너 언제까지 방황할 것인가? 우리는 지연에 매이기도 합니다. 학연에 매이기도 하고 세상 배경에 매여 가지고 신앙 본질은 간데온데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내 가슴의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사는 기준은 믿음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고 돈입니다. 권력입니다. 배경입니다. 너 아냐?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힘센 줄 알고 너 나한테 그러냐? 너 우리 아버지 누군 줄 알고 나한테 그렇게 대하냐? 혹시 여러분 친척은 아닌가요? 아마 그 아빠가 누군지 모르면 지금 밤잠 못 잘 거래요. 막 들춰내라. 그 아빠가 누구냐? 지금 막 여론이 비등하니까 아마 밤잠 못 잘 것 같아요. 여기 힘 있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 아들, 딸이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고 너 나한테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자식 농사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과 사람을 비교합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갈아엎어야 될 우리 마음밭의 묵은 밭은 뭡니까?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사람 내세우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내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영광을 선포하고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여인 불쌍하잖아요. 얼마나 방황하면 동네에서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까? 가장 자연스러운 서늘하고 물길로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 있어야 물길로 와야 그게 정상인데 쨍쨍 내릴 때는 그 한 떼약볕에 물길로 올 수밖에 없는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물론 갈릴리 호수로 가는 길이었습니다마는 불쌍한 이 여인을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이 여인을 살리기 원하셨고 회복시키기 원하셨고 불쌍한 이 여인에게 참 평화 주기 원하셨어요. 여지껏 매이고 올가매져 있는 그 고통에서 풀어주기를 원하셔서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지적했지만 이제 회복의 단계로 갑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자신의 입으로 실토합니다.
내가 6 남자 다 갈아봤지만 세상적인 가치로 발버둥 쳐봤지만 여전히 더 목말랐습니다. 참 평화 없었습니다. 나 불쌍한 인생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시각이 주제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사순절의 가치입니다. 신앙의 가치입니다. 예배로 넘어갑니다. 괴로울 때, 외로울 때, 가슴이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을 때 이 사마리아에 있는 성전에 가서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평화를 찾았다면,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복음의 감동을 느꼈다면 이 단계에 안 왔겠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힘들고 내가 울부짖고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성전에 가 엎드렸을 때 내게 평화 없었습니다. 당신 유대 남자인데 우리 사마리아 성전에 없는 평화가 당신들이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는 있습니까? 예배로 옮아갑니다. 그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신 경우가 아닙니까? 예루살렘의 평화 어찌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주관하는 그 성전에는 참 기쁨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진짜 너에게 참 평화가 필요한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참 예배드릴 그곳이 필요하다. 혹시 답답하신 분 계신가요? 지금 눈물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처럼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 인생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참된 예배의 감격이 내 가슴에 넘쳐 흐르면 참 자유가 여러분을 주관할 줄 믿습니다. 계속 목마르고 목마른 세상 가치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 세상에서 마실 수 없는 생명을 주는 그 생명수물이 여러분을 목축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돈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예요. 사순절의 의미가, 신앙의 참된 의미가 뭡니까? 내가 참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참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에게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 될 때 여러분에게 참 자유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세상 근심도 걱정도 모든 두려움도 안개처럼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그래서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만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쟁지를 해가지고 파내야 될 보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겁니다. 참된 예배자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 되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모르는 게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내가 참된 예배자 되기를 소원한다면 내가 거했던 모든 공간, 내가 살았던 모든 시간, 내가 꿈꾸고 계획하고 생각했던 모든 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각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이시라고 고백한다면 숨을 곳 없습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꾸밀 수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그 말을 다시 표현하면
영이 되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는 심정으로 그대로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참된 예배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은혜 입을 줄 믿습니다. 이 여인 숨겨놓고 살았어요. 다른 사람은 몰랐어요. 우리 주님만 알았어요. 남편이 6인지 남자를 6번 갈았는지. 물론 윤리 도덕적인 부분에 세상 사람들에게 행실이 그렇게 돼서 왕따 당했지만 그 정도까지는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드러내는 거죠. 이제 숨길 것도 감출 것도 뭐 다른 변명할 것도 없이 다 내놓은 상태, 온전히 고백으로 서 있는 그 상태.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너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 순수하고 간절함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인 앞에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예배자로 앉아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과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우리 죄를 온전히 사해 주실 분이고 내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참 자유 주실, 우리를 구해 주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내가 곧 메시아라. 이 사순절에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누구신지, 메시아의 은혜와 권능이 내게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참된 예배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한 생명수가 우리 심령에 넘쳐 흐를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한국 사회에 충격을 주는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불교계와 관련된 절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하나는 교회와 관련된 신앙 고백자의 방송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천년된 고찰이라고 하는 저 내장산에 있는 내장사 대웅전이 불탔습니다. 그곳에 가는 승려가 서로 다투다가 술 마시고 휘발유 뿌리고 불을 질러가지고 다 탔습니다. 충격에 빠진 불교계를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승려에 의해서 천년된 고찰을 불교계의 민낯을 보여준 충격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충격이 어제 우리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아신 분도 계시고 아직 모르신 분 계실 것 같아요.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 씨의 둘째 아들 전재용 씨라고 한 분이 있습니다. 한 방송사에서 출연을 해가지고 고백을 했어요. 자신이 지금 신학대학원 이번에 합격해가지고 목사가 되겠다고. 그 자체만으로 놀라운 거지요. 한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 교회는 세상 앞에 지금 웃음거리가 돼버렸어요. 심한 표현으로 얘기하는 사람, 소나 닭이나 돼지나 다 목사 되냐, 이런 표현까지 막 얘기합니다. 그분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소중한 가치겠죠. 그러나 목사인 제가, 설교자인 제가, 한국교회 의식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원하는 건 그거예요. 사교의 신앙 고백이 삶의 고백으로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하기 전에 그의 삶의 고백으로 한국교회 앞에, 한국 사회 앞에 내줬으면 얼마나 덕스럽고 아름답고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임했을까? 근데 그게 없어요. 삭개오는 내가 빼앗은 것이 있다면 레위상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한 것이 있다면 내 절반이라도 다 내놓겠습니다. 신대원에 입학했다고 인터뷰한 그분이 4배 이상 갚았나요? 절반을 내놓겠다고 하는 고백이 선행됐습니까? 그 부인 대신 탤런트 출신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만류했다 그래요. 우리 스스로가 아는데 우리는 다 아는데 우리 죄인이다. 혹시 여러분, 목사인 저의 민낯? 사순절을 사는 여러분의 민낯 아닐까요? 삭개오의 삶을 온전히 고백하는 그 삶의 고백 없는 신앙 고백자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그는 참된 예배자 아닐 겁니다. 그 드려지는 예배에 감동과 감격이 있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 전부입니까? 하나님 선물에 대한 갈급함과 절실함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아십니까? 예배의 감격이 뭐고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고 예배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여러분 참된 예배자로 지금 예배 드리십니까? 이번 사순절 지나면서 목사인 제가 성도인 우리가 두 손 들고 감격할 고백이 있다면 나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번 사순절에 온전히 고백하고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정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정 내게 메시아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저는 행복하고 자유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뻐꾸기 왈츠가 여러분을 춤추게 하는 것보다 이 신앙 고백 때문에 춤추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